지난 주간에 저는 뜻밖의 부흥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은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그 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교는 저보다 4년 정도 후배신데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셨고 또 건강도 좋으신 분인데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에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궁금해서 이름을 검색했더니 작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부랴부랴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작년 5월에 과로사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둘이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고 아주 쓸쓸하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중서부의 그 도시에 미국인 목회를 할 때 네브라스카의 주도인 링컨에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던 그런 시절이라서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해도 반가운데 그분은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그런 철학도였습니다. 또 저하고 나이가 한동갑이라서 금방 친해지고 또 제가 자동차를 살 때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저희 집에 초대도 해서 식사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영남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또 제가 가끔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또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음을 직접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 또래의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소식을 접한 다음에 제 마음이 많이 쓸쓸하고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헬렛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코헬렛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하는 제1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12장 1절로부터 8절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인데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계절로 치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마저 지나가고 춥고 눈 오는 혹한의 계절 겨울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12장 2절로부터 7절에서 이 노화 과정, 노쇠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는 다 한때 태양이 장렬하듯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달과 별들이 찬란한 빛을 내뿜듯이 빛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그와 같이 찬란하던 시절은 덧없이 지나가고 맙니다.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던 젊은 날이 지나가고 어둡고 쓸쓸한 노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뒤쪽에 보면 비가 온 뒤에 먹구름이 다시 끼인다는 그런 말을 해요.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또 다른 먹구름이 낀다. 비가 온 다음에 먹구름이 잔뜩 낀다. 이것은 노년기에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절로부터 5절은 나이가 들면서 심신이 다 무기력해지고 노쇠하게 되는 과정을 은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진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신체 각 기관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네 가지 신체 기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팔, 이것이 마구 떨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두 다리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떠받치는 두 다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여기 맷돌질하는 여인은 음식을 씹는 치아를 말하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노화가 되면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흔들흔들 이빨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의치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은 눈을 말하는데 이 눈마저도 백내장, 녹내장이 찾아와 가지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노화가 계속되면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 길거리 문들은 귀를 말합니다. 이 두 귀가 청력이 점점 약해져서 가까운 소리도 잘 들리지 않게 돼요. 옛날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청력이 약해져 가지고 아내가 하는 말도 잘 들리지 않고 텔레비전도 아주 큰 소리로 올려놓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맷돌질 소리는 음식을 씹어 삼키는 소리를 말하는데, 치아가 약해져서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와작와작 씹는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년이 되면은 잠이 점점 사라져서 기나긴 이 겨울밤 잠을 설치게 되는데, 이게 새벽녘이 되면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잠자리에서 깨게 된다는 말이죠. 깊이 숙면을 하지 못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밤사이에 몇 번씩이나 잠을 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새소리든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의 노래이든 어떤 소리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진다는 말이죠. 노래를 하는 것도 힘들고 노래를 듣는 것도 흥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5절 전반부는 노인이 되면 바깥 출입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어서는 한라산이든 어떤 산이든 높은 산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등산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됩니다. 산을 비롯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길에서 놀란다고 하는 말은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면 이 개라든지 사나운 들짐승, 노상강도, 이제 이러한 것에 취약한 계층이 노년기라는 그런 말이죠. 젊어서는 사나운 개도 무섭지가 않고 들짐승도 무섭지 않고 노상강도도 무섭지 않는데, 이제는 노약자가 돼서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길에서 놀란다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조바심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미국에 가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셧인 그래요. 셧인. 셔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 셧다운, 닫힌다는 말인데 닫혀서 안에 있게 된다는 말, 셧인.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고 근데 집에만 계시는 그런 노인들을 셧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5절 전반부가 꼭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후반부는 노인이 어느 수준까지 쇠락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후반부를 다 같이 볼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머리가 허옇게 샌다는 그런 말이죠. 젊어서는 숱도 많고 머리가 새까맣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변색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메뚜기가 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메뚜기가 힘겹게 움직이듯이 걷는 것도 활발하게 걷지를 못하고 걸음걸이가 축 처져서 둔하게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이 그친다고 하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원욕이 그친다, 원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원욕, 원초적인 욕구, 식욕과 성욕, 그 중에서도 성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식욕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원욕인 성욕이 사라지게 돼서 이렇게 노령기에 접어들면 급격하게 심신이 노화되는데, 이 노화 과정의 마지막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노년기의 종점이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쉴 영원한 집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길거리는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은 노인이 직면하게 될 심신쇠약을, 이게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림같이 은유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풀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통 망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부잣집은 금등잔을 은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천장이나 기둥에다가 매달아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장식한 은줄이 끊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을 길어 올리는 도르래 바퀴가 부서지는 이 일련의 그림들, 노년이 되면 참혹하게 우리 몸 전체가 다 일그러진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노인이 겪는 노쇠 과정의 종착점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비참하고 참혹하게 일그러져가는 노쇠 과정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결국은 흙으로 된 우리 몸은 흙으로 소멸돼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신체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숨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팔과 다리, 귀와 눈, 치아, 신체 기관 어느 것 하나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데, 바로 이와 같은 노쇠 과정을 코헬렛은 생생하게 묘사를 하다가 또 한 차례 이 전도서의 전매 특허와 같은 허무의 탄식을 또 한 차례 쏟아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 무상이구나,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저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상당히 쓸쓸하고도 참혹한 이 노쇠 과정, 노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는데, 코헬렛이 인생 무상을 외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진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인생은 허무하니까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로부터 8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접속 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뭐 하기 전에, before, 12장 1절과 7절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나와요.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코헬렛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진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늙어서 다 노쇠해져서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이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의 청각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각도 예전 같지 않고, 후각도, 미각도, 촉각도 점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이런 날이 도래하기 전에, 아직 젊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 이것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얼마든지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여기에 코헬렛의 진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금년보다 더 늙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인생에 낙이 없을 때가 들이닥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춥고 눈보라 몰아치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희가 되라. 이것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리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면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가 없지만, 우리 내리 요양에 와 계신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참 연세가 많으시고 노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계속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야, 나도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분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건강할 때, 젊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던 찬란한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어느 순간에 그 빛들이 다 어두워지고 우수수 낙엽에 지는 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이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정해진 인생의 코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인생 무상 한가운데에도 우리가 여전히 젊고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각오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